안녕하세요. 편안하게 듣는 시간입니다. 나는 충분히 바를 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다. 사람들이 경제적인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 이유를 하나만 꼽으라면 받는 능력의 부족이라고 해요. 남에게 주는 것을 잘하는 사람들은 꽤 많지만 받는 쪽으로는 어색해하는 사람이 절대 다수래요. 그들은 받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잘 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해요. 사람들이 잘 받으려 하지 않는 이유에는 몇 가지가 있대요. 우선은 받을 자격이 없다거나 자신에게 그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래요. 이것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증상이라네요. 90% 이상의 사람들이 자신을 훌륭하다고 여기지 못하고 있대요. 이런 열등감이 어디에서 기인하는 걸까요? 대개는 이미 규정되어 있는 조건 때문이래요. 된다는 말보다 안 된다는 말을 10배 더 들었고, 잘한다는 말보다 못한다는 말을 10배 더 들었고, 대단해 라는 말보다 멍청해 라는 말을 5배쯤 더 많이 들으며 살아왔기 때문이라고 해요. 부모님이나 보호자가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었더라도 그들의 기대치와 칭찬에 계속 맞출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해요. 그래서 부족하다고 느낀다고 하네요. 그 외에 어릴 때 받는 처벌도 하나의 역할을 해요. 잘못을 하면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암묵적인 규칙이라고 하네요. 종교적인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벌 중에서도 최고봉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위협을 받기도 한답니다. 대개의 사람들에게는 처벌 규정이 아주 뿌리 깊이 박혀 있어서 실수를 하거나 모자람이 드러났을 때 주위에 벌할 사람이 없는데도 무의식적으로 자신에게 벌을 내린답니다. 어렸을 때는 나쁜 아이니까 사탕을 주지 않겠어? 와 같은 식으로 벌을 받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는 넌 나쁜 사람이니까 돈을 벌 수 없어 라는 형태로 벌이 내려진답니다.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자기 소득의 한계를 긋거나 자기 성공을 파괴하는 이유를 여기서 찾을 수 있다고 해요. 사람들이 잘 받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하네요. 작은 실수 하나만 저질러도 남은 평생 비참하고 가난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래요. 너무 가혹한 처벌이라고요? 우리 마인드가 언제부터 논리적이었죠? 언제부터 그렇게 동정심이 많았을까요? 우리의 마인드는 과거에 입력한 프로그램으로 가득 찬 파일 폴더래요. 수많은 재앙과 극적인 사건들이 이미 한가득 채워져 있다고 해요. 상식적으로 납득할 만한 일이거나 아니거나 하는 문제는 중요하지 않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이 좀 나아질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자신을 가치 있게 느끼건 느끼지 않건 당신은 부자가 될 수 있대요. 부자들 중에서도 자기 가치를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고 해요. 사실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중요한 이유는 자신에게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어서 그렇대요. 그러나 자신을 증명하려고 부자가 되는 것은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므로 부자가 되려는 동기를 달리 가져야 한다고 해요. 물론 자신의 가치를 확신하지 못한다고 부자가 되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경제적인 측면만을 보면 오히려 동기를 부여하는 힘이 될 수도 있다고 해요. 지금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순간일지 몰라요. 가치가 있거나 혹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모두 지어낸 이야기라고 해요.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한 그 무엇도 의미를 지니지 못한대요. 태어날 때 도장 찍는 줄을 거쳐서 태어났다는 사람이 있던가요? 하느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지나갈 때마다 이마에 도장을 찍어주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겠어요? 합격, 불합격. 어이쿠, 이건 완전 불량품일세. 미안하지만 이런 식으로 사람이 생겨났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합격, 불합격 도장을 찍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어요. 그 도장을 찍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이 그것을 만든대요. 가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결정하는 사람은 오직 자기 자신이래요. 스스로 가치 있다고 말하면 그런 것이에요. 또 스스로 가치 없다고 말하면 가치 없는 사람인 것이죠. 어느 쪽이건 스스로 지어낸 이야기에 따라 살아갈 거래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스스로 지어낸 이야기에 따라 살아갈 것이다. 사람들이 왜 자신에게 이런 짓을 하는 걸까요? 어째서 스스로 가치 없다는 이야기를 꾸며내는 것일까요? 인간의 마인드에는 잘못을 찾아다니는 자기 보호 본능이 있기 때문이래요. 다람쥐가 이런 걱정을 할까요? 내가 못나서 올 겨울에는 도토리를 많이 모으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다람쥐가 있을까요? 그럴 리가 없어요. 지능이 낮은 동물은 자신에게 절대 그런 짓을 하지 않아요. 지구상에서 제일 머리가 깬 동물만이, 즉 인간만이 그런 식으로 자신에게 한계를 부여할 능력이 있다고 해요. 자주 30m 자라는 떡갈나무에 인간의 마음이 있다면 3m밖에 자라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가치가 있음이나 없음보다는 지어낸 이야기를 바꾸는 편이 훨씬 쉽겠어요. 그러므로 가치 있는 인간이 되어야 한다고 전전긍긍하는 대신에 자신의 이야기를 바꾸라고 해요. 그 편이 빠르고 돈도 덜 든다고 하네요. 이득이 되는 이야기를 새로 만들어 그것을 기반으로 살아가면 된답니다. 하지만 그럴 수는 없어요. 내가 정말 괜찮은 인간인지 아닌지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남들이 판단해주는 것이죠. 이렇게 말할 건가요? 미안하지만 그 말은 맞는 말이 아니래요. 개똥 같은 말이래요. 다른 사람이 과거에 무슨 말을 했고 지금 무슨 말을 하건 달라질 것은 없어요. 믿고 받아들여야 효과가 나는 것이죠. 이것은 다른 사람은 해줄 수 없어요. 이제 한 가지 게임을 해볼까요? 세미나에 참석한 수천 명에게 해온 일인데 분위기 세신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내가 당신에게 자격을 수여하겠노라. 이제부터 특별한 의식을 치르게 될 테니까 절대 정신이 흐트러지면 안 된다. 먹을 것을 우물거리지도 말고 전화통화도 그만두고 하고 있는 일을 다 그만두어라. 남자들은 넥타이를 매고 양복을 입어도 좋아요. 턱시도가 최고겠지만 여성들은 파티할 때 입을 만한 이브닝 드레스와 구두 차림이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아하고 좋은 옷이 없으면 지금 새 옷을 사야 할 때예요. 되도록이면 브랜드 있는 제품으로 말이에요. 자, 준비가 끝났으면 시작해 볼까요? 무릎을 꿇고 경건하게 고개를 숙여서 준비 시작. 나에게 주어진 힘으로 이제부터 나는 그대를 영원토록 가치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노라. 이제 일어나서 고개를 높이 들어보세요. 당신은 이제 가치 있는 인물로 거듭났답니다. 사람들이 잘 받지 못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낫다는 옛말을 존중해서라고 해요. 그 말은 대지죽으로나 퍼줄 찌꺼기다. 혹시 모르는 사람을 위해 알려주자면 그런 말은 주는 것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 또는 집단들이 이용하는 선전 문구라고 해요. 터무니없는 소리죠. 뜨거움과 차가움, 밝음과 어두움, 왼쪽과 오른쪽, 안과 밖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해요. 주고받음은 바로 동전의 양면이죠.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낫다는 사람은 산수 실력이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해요. 주는 사람이 있으면 언제나 받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받는 사람에게는 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죠. 생각해 보세요. 받을 사람이나 받을 물건이 없다면 어떻게 줄 수 있겠어요? 두 개가 1대1로 50대50으로 균형을 이루어야 하죠. 주고받음이 항상 같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중요성을 따져보아도 똑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게다가 줄 때의 느낌은 어떨까요? 기분이 좋아지고 만족스럽다고요. 거꾸로 주고 싶은데 상대방이 받지 않으려 하면 기분이 어떨까요? 속상하고 우울해지겠죠. 이 점을 알아야 해요. 당신이 받지 않으려 한다면 당신에게 주고 싶어하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랍니다. 그들이 느끼려 했던 주는 기쁨과 즐거움을 뺏고 있는 거죠. 대신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고요. 왜냐고요? 바로 에너지 작용 때문이에요.
주고 싶은 애 주지 못하면 그 에너지는 밖으로 나가지 못한 채 안에 갇혀 있게 된다고 해요. 그런 갇힌 에너지는 부정적인 감정으로 흐르기 쉽죠. 더 심각하게는 받지 않으려는 태도가 우주에게 더 이상 주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다고 해요. 받을 몫을 거부하면 기꺼이 받으려는 다른 사람에게 그 몫이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자는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진다고 해요. 가난한 사람들이 못나서 혹은 가난할 운명이라서가 아니라 그들은 받지 않으려 하고 부자들은 기꺼이 받으려 하기 때문이죠. 자, 돈이 흐르는 방식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 돈은 충분히 존재한다고 해요. 수조원에서 수조원을 곱한 돈들이 굴러다닌다고 하네요. 그 풍성함은 어디로든 흘러가야 한대요. 누군가 자기 몫을 받으려 하지 않으면 받으려는 사람에게 가야 한다는 거죠. 빗물은 자기가 어디로 흐르건 상관하지 않고 돈도 마찬가지래요. 하늘이시여, 자신에게 오는 훌륭한 것들을 받으려 하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 그걸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두 팔 벌려 그 축복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문장을 몇 번 따라하라고 하면 사람들이 아주 재미있어 한대요. 축복을 모두 받아들인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고 전혀 이상한 일처럼 느껴지지 않는데요. 그 반대되는 생각들은 다 지어낸 이야기라고 하네요. 다른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일 뿐이에요. 부자들은 열심히 일하고 노력만큼 보상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믿는데요. 가난한 사람들도 열심히 일하지만 자기 가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노력에 대해 제대로 보상받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해요. 이런 믿음이 그들을 희생양의 자리에 앉히는 거죠. 제대로 보상받으려면 어떻게 착한 희생양이 될 수 있겠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이 가난하기 때문에 더 나은 사람이라고 믿는 경우가 많대요. 자신이 더 경건하거나 영적이거나 착한 사람이라서 가난하다고 말이에요. 그게 아니래요. 가난한 사람은 그냥 가난한 사람이래요. 한 세미나에서 어떤 신사가 눈물을 흘리며 다가와서 말을 했대요. 부자가 되어도 괜찮은 거로군요. 부자가 되는 게 좋은 일일 수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래요. 당신이 가난하게 산다고 해서 다른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슨 득이 될까요? 당신이 무일푼이라고 해서 누구에게 도움이 될까요? 남에게 짐이 될 뿐 아닌가요? 부자가 되어 약자가 아닌 강자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제 알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안 좋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그래요. 돈을 많이 벌어서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는 새 사람이 되어 자기 자리로 돌아갔고 얼마 후에 보내온 이메일에서는 전보다 10배를 더 벌고 있으며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아직 힘들게 살고 있는 친구와 가족을 도와줄 수 있어서 기분이 좋다고 해요.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나오네요. 큰 돈을 벌 기회가 있으면 그것을 잡으래요. 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건 대단한 행운이기 때문이랍니다. 당신처럼 진정한 부자가 되어 기회를 잡지 못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거죠. 아무에게도 쓸모없는 빈털터리 신세보다 그 편이 훨씬 낫겠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대요. 돈 때문에 사람이 변하면 어떡합니까? 탐욕스러운 돼지가 되면 어떡해요? 그런데 우선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 뿐이라고 해요. 자기 실패를 합리화하는 변명이자 자기 내부의 경제 정원에서 자라는 잡초들이 하는 소리라고 하네요. 돈은 지금의 당신 모습을 더 강하게 만들 뿐이래요. 비열한 사람이라면 더 비열해지는 기회가 될 것이고 다정한 사람이라면 더 다정해지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해요. 욕심쟁이는 돈이 많아질수록 더 욕심쟁이가 될 것이고 넉넉하게 베푸는 사람은 돈이 많아짐으로써 더 넉넉해질 것이라고 해요. 물론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금 주머니가 텅 빈 사람일 게 틀림없다고 해요. 잘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에게 양보를 제공하래요. 삶이 좋은 것을 줄 때마다 의식적으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야 한대요. 받는 습관을 자연스럽게 강화시키고 자신의 가치를 확신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라고 해요. 돈을 찾거나 받을 때마다 감사하고 환호하는 연습을 하래요. 우습게도 빈털터리였을 때는 땅에 동전이 떨어져 있는 것을 봐도 절대 그 지저분한 동전을 집으려 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부자가 된 지금은 돈 비슷하게 보이는 것만 주워도 너무너무 기쁘대요. 그리고 행운에 감사하는 뜻으로 거기에 입을 맞추라고 크게 소리친다네요. 나는 돈이 붙는 자석이야. 액수가 얼마든 상관없어. 돈은 돈이고 그 돈이 내 눈에 띄인 건 하늘이 보내준 축복이야. 부자가 되고 싶다면 두 팔 벌려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해요. 재산을 유지할 때도 이 자세가 중요하다고 하네요. 잘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상당한 액수의 돈이 생기면 금세 없어지고 만대요. 내면이 우선이고 외부 세상은 그 다음이라고 해요. 내부에 받는 상자를 크게 키워서 그 공간을 채우는 것을 지켜보라고 해요. 받으려는 자세가 잘 되어 있으면 다른 것들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해요. 더 많은 사랑, 더 많은 평화, 더 많은 행복, 더 많은 만족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받는 게 부담스러운 사람은 다른 어디에서도 제대로 받지 못할 거래요. 그러나 다행히도 받는 연습을 한다면 어디서나 잘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해요. 삶의 모든 측면에서 하늘이 내려주는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죠. 받는 축복 하나하나에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면 된답니다. 감사합니다.